오늘 말씀의 주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따라 그 전에 거. 말씀을 따라 주의하여 좋은 복을 받읍시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좋은 일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영육간의 좋은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복의 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의하고 조심하는 일은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울 때는 모든 게 조심 또 조심스럽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죠. 모기 한 마리가 우리 갓난애기 위에 이렇게 앉았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대고 에프킬라를 쫙 뿌릴 수는 없죠.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날아가게 이렇게 하죠. 딱 때리기도 애들 살이라 너무 아프고. 초행길을 운전할 때도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또 주의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다니다 보면은 공사 중이라는 안내 표지나 위험 표지판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주의하고 조심하게 되죠.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 나거든요. 무슨 일이 생깁니다. 평생을 살면서 사고나 무슨 일이 안 생기는 것만도 얼마나 큰 다행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주의를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죠. 잘못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곧 잘 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겨두어 조심하는 것이고 깊이 관찰하는 것이고 어떤 장소나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있나요? 물이나 참기름 이런 기름 같은 거, 이런 거를 좁은 병에다가 이렇게 따를 때, 물론 깔때기다 넣고 따르면 편하겠지만 병에서 이렇게 큰 것에서 작은 병으로 옮길 때는 조심스럽거든요. 흘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이 그와 같은 주의와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 말씀을 주의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북미와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와 많은 나라들이 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말씀에 주의했고 말씀을 조심해서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번성시켜 주었습니다. 중국이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화 혁명이 시작됐을 때 종교는 아편, 마약이다.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미신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종교까지 싹 다 불도저로 밀듯이 밀어버렸습니다. 거기서 기독교도 다 전멸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예수 믿는 자가 1억 명입니다. 1억이에요, 1억. 중국이 파죽지세로 성장하는 것을 보십시오. 전 세계 각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에서 많으면 4%입니다. 간당간당하거든요.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더니 올해는 그나마 저성장이라는 거죠. 저성장이라도 6%의 성장을 말합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중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거기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2019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전 세계 193개국의 나라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 삽니다. 그 재외동포들이 750만 가량 됩니다. 뉴질랜드 인구가 다 합쳐 50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재외동포가 1.5배 정도 많은 거죠. 엄청난 겁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빨리빨리라는 말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급한 어떤 성미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주인 밑에서 제일 먼저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 또한 한국을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의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빨리빨리는 대한민국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 나라의 산업화를 힘썼던 나라들마다 전부 빨리빨리가 다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노동의 패턴이 날씨를 따라 절기를 따라 좀 느긋하게 갔지만은 산업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 목표, 달성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전부 긴장감과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공장들은 바쁘게 돌아가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빨리빨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사회의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이미 18세기, 19세기에 산업사회를 이루어서 이미 산업화가 익숙해진 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단 한 세대 정도 만에 고도의 산업화를 이룬 굉장히 빨리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두드러졌죠. 빨리빨리는 많은 폐해도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한층 높여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진입시키게 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반만년, 5천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5천년의 역사 동안에 500번도 더 되는 외세의 침략을 숱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전쟁 날리니까 빨리빨리 진보따리를 해서 피난 가고 도망가는 게 익숙해진 것이죠. 그 침략 가운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1910년 치욕스럽지만 한일 합방에 의해서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 지배 통제를 받았고 1945년 해방된 다음에는 남한과 북한을 반으로 뚝 잘라서 남한은 미군이, 북한은 당시에 소련이 위도 38선을 경계로 남북을 나눠서 각각 신탁 통치했습니다. 그 급기야는 1950년에 6월 25일 3년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이념 대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지고 또한 사람들 거리마다 거지와 고아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 영적으로도 비참하고 현실적으로도 비참해진 그 상태에서 우리의 어른들은 교회로 찾아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 4시, 5시면은 새벽 기도를 드리고 논밭으로 나가고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밤늦게 8시간 노동이 어디 있습니까? 밤늦게 10시간, 12시간, 열몇 시간씩 일을 하고 지친 몸을 끌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은 다시 복음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성장과 경제의 성장은 같이 비례합니다. 그 그래프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경제가 동반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천연자원은 부족하고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 속같이 끼어갖고 조그만 그 나라, 그 한 덩어리도 아니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그 반토막 반도국가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경제 성장이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되고 고아와 거지들이 넘치고 가난에 찌든 나라, 미국과 외국에서 선진국들이 보내주는 밀가루와 구호물자를 먹고 살던 나라,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철강의 메카, 우리나라는 철강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유조선 또 LNG선 이런 특수선박, 대형 선박의 80%가 대한민국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자동차 생산량 세계 7위, GDP 국민 총생산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이 2017년 기준으로 3만 불을 넘었고 소득 수준은 세계 3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뉴질랜드 전 총리였던 헬란 클락이 유엔 연설에서 20세기 들어서 그 비난하고 가난해서 원조를 받아 먹고 살던 그렇게밖에 살 수 없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원조하고 돕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연설했을 정도로 우리 한국인은 위대하고 대단하며 특별하고 또한 특별합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 가서든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노력도 상당히 많았죠. 뿐입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 새끼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몸부림친 우리 어른들의 희생과 그 모든 밑거름, 자기 자신을 죽여서 이만큼 이뤄낸 것, 이거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부와 안정을 대한민국이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를 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려면은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6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꿈, 꾀, 꼴, 끼, 끈, 끼, 깡. 이게 있어야 된다네. 꿈은 비전과 이상이요. 꾀는 지혜와 슬기요. 꼴은 어떤 외모지요. 끈은 연고, 인맥들. 끼는 재주와 능력. 깡은 인내와 또한 끈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공 안 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만 갖추면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갖출 것들을 갖추어도 다 굳건하게 서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골맨이라고 하는 사회학 교수가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성공 비율을 이렇게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IQ 20%, EQ 80%랍니다. 보통 IQ라고 하는 것은 지능, 지식, 재주, 기술 이런 거죠. 이런 게 머리 좋고 똑똑하면 사회에서 성공하고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건 한 20%밖에 안 되고 성공 요인에서 EQ,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수, 감성은 마음에 관계된 것이거든요. 이 감성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냐는 것이 80%나 좌우된다. 물론 이 사회학 교수의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만 많은 부분에서 와닿는 게 있습니다. 남들 머리 좋고 머리 쓰는 만큼 나도 머리 좋고 머리 쓰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고통과 불안과 고생은 껌딱지같이 따라붙어 다닙니다. 성공과 형통은 머리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달려있는데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 듣고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복의 관건이 있습니다. 영성학자로 유명한 글렌 힐슨 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지지 않는 이유를 2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too busy, 바쁘다는 겁니다. 일, 목적, 목표, 성공을 향해서 항상 바쁩니다. 뭔가 바쁩니다. 바쁘다 바빠, 1번 바빠. 무조건 바빠야만 사는 겁니다. 바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죽은 것 같거든요. 뭔가 바쁘지 않으면 내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냥 뭐라도 바빠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바쁩니다. 근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2번째는 노이즈, 소음, 산만함입니다. 사람 또는 세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젊은이들이 그 어떤 공연 같은 데 보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잖아요. 뉴질랜드도 어쨌든 한 번씩 무슨 페스티벌하고 공연하고 하는데 보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엄청나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막 귓고막이 터질 것 같은 그 스피커 소리, 거기서 막 열광하고 소리치는 펄쩍펄쩍 뛰는 그 함성과 열정, 이런 것에 막 푹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그 퀸의 이야기가 영화로 됐는데 그런 음악적인 게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참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큰 감명은 못 받았지만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름 휴가철이면은
피서 가려고 강, 계곡, 바다를 막 찾아갑니다. 짐보따리 싸들고 막 그냥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는 거죠. 해수욕장이라고 개장돼서 가보면은 사람 반 물 반입니다. 해수욕이 아니지. 근데 그 맛에 간다는 거죠. 15년 전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 살았던 사택은 웰컴베이 저 위쪽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 언덕 위에 있는 우리 집이 제일 끝집이었어요. 다른 집은 없었어요. 5시만 되면 한산해지기 시작하고 6시만 되면 아무도 길거리를 다니지 않습니다. 별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막강산이더라고요. 이야, 뭐 다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뭐 진짜 조용한 겁니다. 핸드폰 잘 안 터지지, 인터넷은 뭐 지금은 이제 뭐 광냉 깔리고 그러지만 그때야 56K 모뎀, 이메일 하나 클릭해서 열면 안 열려. 밤새도록 해도 안 열려. 그냥 자야 돼.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도시, 자동차, 사람, 이런 시끌시끌 왁자지껄 와글와글한 이런 게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진짜 정상적인 삶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루 단 5분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침묵과 묵상과 내면세계 통찰에 대해서 우리가 단 5분도 집중을 못합니다. 바쁘니까요. 산만하니까.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의 이 보급은 편리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삶의 방식조차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의 보급은 우리를 더 이상 참을성이 없게 만듭니다. 갈수록 단편적이고 인스턴트적이고 즉흥적이고 이 감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부정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깊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억측일 수 있겠지만 병원에나 입원해야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살면서 큰 일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을 겪어야만이 제정신이 돌아올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삶들이 피폐되어지고 황폐화되어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손 못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소리, 양심이 말하는 소리, 선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안 들린다 이 말이죠. 너무 바쁘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탈출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이 많이 바쁠 것이고 많은 시끄러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게 좋아. 막 바쁘고 시끄러워, 막 내 살아있는 것 같아. 나의 존재감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림막이 되고 있다면 탈출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항상 보내주시는 신호가 있어요. 만약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지금 여러분 스스로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건 자기 스스로 현세적인 심판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거든요. 오늘 16절 말씀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엄청나게 좋은 고상한 말씀인데 이거는 고상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금과 은에 더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면 안 된다, 손대면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하는
이런 위험 경고 표지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봅니다. 어쩌면 보고도 못 본 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조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요. 결국엔 낭패해 볼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15년이니까 제 아버님이 낚시를 좋아하셔서 항상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시간이 될 때는 아버님을 모시고 낚시를 갔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빙어 낚시 갔죠. 빙어 낚시를 갔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이제 구멍을 뚫고 끌로 구멍 파고 이제 빙어 낚시를 합니다. 근데 거기 표지판이 하나 붙었어요. 자동차 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쪽에 다 차를 세우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제가 기억합니다, 쌍용 자동차 무쏘였습니다. 내 차는 SUV야, 사륜구동이야. 그들이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겁나더라고요. 근데 차를 딱 세우고 차가 얼음판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내리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가 얼음이 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신없이 도망가고 그 무쏘는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사람은 안 다쳤지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으면 들어가지 마야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불편함이나 부담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또 우리 인생에 힘차게 퍼득이고 싶은 날개축지를 자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행복의 길이 있고 승리와 형통과 성취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 여기서 좋은 것이 바로 번영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반대편은,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잃은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쌓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말하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조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괴롭히고 민족 전체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부패해버린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내가 역사에서 도려내리라. 그리고 그 일을 사울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사울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을 사울을 통해서 수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은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와 짐승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임의대로 사람과 짐승 가운데 살릴 것과 죽일 것들을 정해버립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성전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은 성공이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망할 때는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뭐에 씌어서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별소리를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선한 길들을 제시해도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모르고 안 되고 망하는데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합니다.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이나 넘어짐은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지만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저절로 교만해지고 저절로 패망과 넘어짐으로 가게 됩니다.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맞닥뜨린 그 일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또는 그 이후에라도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들을 뽑으셨을 겁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부적같이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그 말씀은 아무 효능이 없을 겁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의 왕이 돼서 1000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지혜라고 했을 때에 이 지혜가 바로 understanding heart, 이해하는 마음,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안전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듣는 일에 상당히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말하기에 익숙하죠. 자기 말하기에 바쁩니다. 근데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말들은 자기 자랑이나 쓸데없는 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누구 앞에 서게 될 때에 단 5분만이라도 자기 입을 닫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의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Waiting on the Lord.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내 상황 하나님 기다릴 여유 없거든요. 주님 이거 뭔가 빨리빨리 처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일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으며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그 책에서 한 말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겸손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성품적으로 오만하고 거만해서 교만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서 조심하지 않으면 높아집니다. 자기 맘대로 하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조심하고 주의해서 사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말씀이 자꾸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린 진짜 실패할 수 있고 가라앉을 수 있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서 패망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말씀에 주의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전략을 펼칩니다.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바쁘게 만들고,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거기에 미쳐갖고 바쁘게 만듭니다. 많은 것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산만해, 집중 못해. 뭔가를 이것저것 손대고 애쓴 것 같은데 결과가 없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시끄럽고 산만한 속에 밀어놓고 우리에게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없게 하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좋은 것들을 못 보게 하고 많은 위험 표지판들을 못 보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위에서 살아갈 때 복 받는 길도
패망과 넘어지는 길도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복받는 길, 번영하는 길,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을 능히 어떤 밑바닥에서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은 것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다시 되찾게 하십니다. 상하고 찢기고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치유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드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드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힘쓸 것들 많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살아보십시오. 조심해서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죽는 길과 패망과 엉망인 길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진짜 은혜와 복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말씀을 조심 또 주의하면서 행해 보십시오. 20절 말씀처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이 말씀에 대한 각오가 서기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